있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많이 볼 건데요. 역대상 29장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내 백성이 무엇이 아멘. 사무엘상 2장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십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뼈미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구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은 때릴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해도 부족할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그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러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시니 너는 눈을 들어 누가 아멘. 아멘. 이 말씀 다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부귀와 기도 모든 것이 이 우주 만물이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신에게도 하나님은 비교당하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정복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사람이 부귀영화도 그리고 사람이 높게 하심과 낮게 하심과 그리고 뭐요? 생사화복을 하나님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러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냐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모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인류가 뭐예요? 그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노력해서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열심으로 무엇을 해서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불신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그죠? 우리를 많이 속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이 지금 말씀하신 부귀와 영화가 지금 한나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높게 하심과 낮게 하심. 그리고 지금 다윗 왕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귀와 영화가 모든 것이 높게 하고 낮게 하심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난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뭐예요? 만나야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 따라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 것으로 속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데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에 읽었듯이 뭐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감히 누구하고 비기고 있느냐? 모든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그것을 믿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요즘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시공간, 그죠? 초월의 응답, 237의 빛, 그죠? 보좌의 축복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 보좌의 축복이 바로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영적인 세계를 알아요. 영적인 존재는 보이는 세계에만 집중하면 뭐 하게 되냐면 내 스스로 노력하고 내 스스로 열심으로 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장인을 통해서는 뭐냐면 전문적으로 부처를 만들고 마리아상을 만들고, 그렇죠?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어서 스스로가 그 우상에게 절하면서 복을 달라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는 뭐예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뭐예요?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에베소 1장 3절이 뭐냐면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전부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골로새 2장 3절에는 뭐예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그 안에 감추어 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뭐예요?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냐면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숨겨둔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어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이걸 찾아야 되는데 늘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신앙 때문에 전부 다 모든 것을 놓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우상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예요? 우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본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은 영적 싸움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싸움은 바로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내가 최고의 전문인이 돼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축복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냐면 보좌의 축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은 뭐냐면 믿음으로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라를 축복을 하시잖아요. 사라가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준행하면서 사라에게 임신을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뭐요? 너를 통해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대요. 창세기 24장에 가서 하나님은 뭐예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성취하시기 위해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렇죠? 길을 여셔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테스트는 문제는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 모든 나라 세계를 지금 다스리시고 정사와 권세를 통해서 모든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치인들이 각 나라를 치리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계시는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각 나라의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붙잡았는데 뭐예요?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자들의 싸움이라고 하셨잖아요. 결국 그 뒤에는 마귀가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붙잡고 전 세계를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문화로 각자가 뭐예요? 내 중심의 세계들로 전부 다 뭐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땅 따먹기 전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지난주에 교회를 회복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교회를 회복하는데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7번의 전쟁이 있었냐? 그들이 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왜 그들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냐?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전 세계에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형성하신 거예요. 한 나라를 형성했단 말이에요. 뭐 하시려고? 창세기 3장에 걸려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으로 내 노력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뭐예요? 행복할 수가 없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으며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조주막을 그리스도를 너희는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드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것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는 이거는 뭐예요? 대적의 문을 여는 테스트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를 통해서 네 후손을 이와 같이 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데 반드시 뭐예요?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일이 술술 다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우리가 뭐예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전혀 교회를 다니는데 내게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뭐 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식상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 얼마나 충격받았습니까? 그죠? 자다가도 나는 행복한 자.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그리고 뭐요? 전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초등교사들은, 중고교사들은 학교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캠프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이 메시지 여러분들이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자, 우리는 처음에는 말씀 듣고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1년, 2년, 몇십 년이 지나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예수가 그리스도인 신앙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여러분 안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늘 들었던 내가 믿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 내 마음이 내가 기대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힘을 얻던 그 말씀이 내 중심의 색깔로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날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육신이 움직이기 힘듭니다. 맥이 빠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이 말씀을 먹을 때 힘이 나고 활력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똑같은 그리스도를 듣는데 똑같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안에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영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사장되어져 있잖아요. 계속.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나 다 아는데.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저 그렇게 늘 계시던데. 제가 어느 날 제 간증을 좀 할게요. 저는 예수에 미쳤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밤낮이 주야가 없이 그야말로 오직이었습니다. 눈을 뜨나 잠을 자나 늘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로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내가 했던 기도가 하나도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겨울인데 문을 열어놓고 방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 소리내서 한 것도 아니고 항상 그냥 소리 없이 조용하게.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정말입니까? 제게 말씀하십시오. 지금은 제가 하나님을 믿고 너무 힘을 얻고 좋았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너무 답답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에 미쳐서 이렇게 하나님 한 분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그 세월이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조용하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겨울에 추운 날 방은 따뜻하잖아요. 좋을까 봐 12시가 넘었는데 방문을 열어놓고 혼자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나 이때나 기도로만 살았어요. 눈을 뜨나 감으나
오직 정말 예수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왜?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지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부귀의 영화가, 그리고 뭐요? 이 모든 것을 영적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전 세계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서는 그 하나님한테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이 가문을 어떻게 구원할까? 근데 어느 날인가 저에게 그런 갈등이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조용한 가슴, 내 가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 기도는 내가 다 받았다. 그렇게 어디에서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제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눈물에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런데 그때나 이때나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요? 제 안에 있는 불신앙이 전부 다 없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네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내가 다 듣고 있다 라고 하는데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신앙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전부 우상과 제사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저 사람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할까?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구나. 사단과 싸우라고. 그리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밤이면 12시만 넘으면 잠 한숨 딱 한숨 자고 일어나면 교회로 갑니다. 우리 교회 윤은석 권사님 계시죠? 그분하고 같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침 새벽까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수많은 하나님의 깊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집이 세계 복음화하는 가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 살릴 수 있는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에 꼭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 제가 항상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전부 다 응답이 되어서 지금 저는 그 응답 속에 있습니다. 증인입니다. 저는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저를 봤던 사람들이. 왜냐하면 제가 어떤 교회 한 10명이 된 교회에 갔었을 때, 조그만 교회에 갔었어요. 갔을 때 그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교회가 300~400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300~400명이 다 채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 살릴까? 이것밖에는 저는 기도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도 원리가 있잖아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믿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하시는데 그것은 뭐예요? 이 땅의 창세기 문제를 해결할 대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대적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가감하게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거예요. 25년의 기도가 쌓인 거예요. 자,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였죠? 시간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개인에게 가문과 후대 살릴 시간표가 있고 지도자들은 시대 살릴 시간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고 말씀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100살이 된 그죠? 사라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말씀으로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 말씀을 정말로 믿는가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실 때 아브라함 뭐요? 이삭을 드렸을 때 뭐예요? 여호와 일에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요셉을 렘넌트 7명 요셉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요셉이 어떻게 나라가 없는데 애굽 나라를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는 해와 달과 11볕당인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봤어요. 언약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 언약으로 잡은 요셉은 뭐예요? 반드시 잡은 말씀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저는 그 증인입니다. 저는 예수를 몰랐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천에서 돈이 제일 많은 부잣집이라고 해서 제가 중매로 결혼을 했어요. 제일 많은 부잣집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서 저는 결혼할 때도 일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 다 들여서 다 하게 해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시집을 가서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부자는 아니에요. 마음에 공허함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서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하나님 만나야지 사람은 운명이라는 걸 다 벗어날 수 있구나. 그게 성령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 복음을 그럼 어떻게 전할까?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제가 기도하고 5년 만에 응답을 받았는데 늘 기도하는데 제가 어느 날 시동생이 저를 꼴보기 싫다고 보기 싫다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 아니 시동생 자기는 자기 집에서 사는데 저가 보기 싫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한테. 엄마, 나 여기 교학강 다리미시야. 나 홍수인년 보기 싫어서 죽을 것 같아. 나 지금 농약 내 호주머니에 있어. 나 이거 먹고 죽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을 안 들어오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기도만 했습니다. 시동생을 놓고 기도하는데 저 감리교회 다닐 때입니다. 금천의 감리교회. 시동생 그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오로지 말씀 위주로만 있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제 귀에 뭐가 들리냐면 무당 방울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뭐지? 저희 시동생 놓고 기도하는데 무당 방울소리가 제 귀에 나요. 들려요. 이게 뭐지? 라고 애들이 그때 우리 애가 정은이가 뭐 2살, 3살 이렇게 됐을 텐데 이게 뭐지? 라고 봤더니 애들이 방울 뭐 장난감 가지고 노나 봤더니 아니에요.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또 무당 방울소리가 들려요. 아, 사단의 장난인 것 같다라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우리 동서와 같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동서 기도하는데 자네 무당 방울소리 같은 거 들었어?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요. 근데 뭐요? 주시는 분과 받는 전화 알잖아요. 그 다음날 어머니에게 어머니 사방님은 죽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걱정하시지 마시고 제가 어머니한테 부탁이 있습니다. 어머니 이때 어머니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한 축복원이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했더니 야야 나는 더 있다 믿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어머니 서방님이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방님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무슨 무당 방울소리 같은 게 나요. 그게 뭐죠? 라고 했더니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나가서는 뭐예요? 우리 며느리가 귀신 때려잡는 교회 다니는 것 같다. 나 이제 예수 믿어야 될 것 같다. 나가서 지금 저기 뭐야 자유롭게 이정복 권사 있거든요. 이경복 권사 슈퍼하고 있을 때 그 슈퍼 이제 저하고 친한데 슈퍼에 가서 야야야 우리 정은혜미가 아니 생전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그런 소리를 하는데 나 이제 교회 나가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시동생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시동생한테 올라가서 이제 나는 교회 다닐 거다 라고 말을 했더니 우리 시동생이 하는 말이 그 형수 얼굴 보라고 눈도 삐뚤어지고 코도 삐뚤어지지 않았냐. 그러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 시동생 석재가 이상한 것 같다. 나 이제 교회 나갈게. 그렇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시집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우리 신우가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우리 시아버지 여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무당 신내림을 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그 시집에서 우리 집은 이런 며느리를 둘 수 없다라고 해서 친정으로 보낸 거예요. 그 보낸 그 신우님이 친정에 와서 그러니까 오빠네 집에 와서 있는데 오빠네 집에서도 우리 집은 그렇게 해줄 수 없다라고 해서 말라서 죽었대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아 이거라도 싸줘야지 하고 그 저기 무당 그 푸닥거리 방울 같은 거 하고 옷을 해서 어디 산 밑에다 갔다가 무당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 애미가 아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저희 아버님이 경찰이셨고요. 나중에 나오셔서 사업을 하셨는데 아무튼 금천에서는 부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칠성신을 믿고 사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우상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전 세계를 붙잡고 사람들을 정치인을 경제인을 모든 문화를 이렇게 전부 다 우상을 섬기도록 사단이 이렇게 하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전부 다 우상이 우리의 문화인 것처럼 거기에 빠져서 그걸 섬기고 그것을 추종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은 뭐예요? 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다 전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예수 믿기 시작하신 거예요. 돌아가실 때 권사님으로 돌아가셨는데 동네 전부 모든 사람 다 전도했어요. 저희 시집 우상 칠성신 섬기던 저희 시집이 이북에서 삼형제가 넘어오신 거예요. 그 삼형제 전부 다 예수 믿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신우고 저희 시동생들이고 전부 다 예수 믿고 저희 신우랑 전부 다 저희 신우도 감신대 나왔어요. 은혜 받고 너무 좋아서 뭐 전도사하고 뭐 사역자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실제 너희들 앞에 실존으로 너희들한테 응답할게 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237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복음 받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해서 저들을 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최고로 생각을 하십니다. 최고로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세부조하다는 거,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전부 다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 하나님 떠나서 오는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 속에 그 어떤 사람도 회복할 수 없고 막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막힌 문들을 다 여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계십니다. 불신앙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작은 아이가 없는 문제로 한다가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시대의 문제를 보도록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그거는 무당한테 가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못하는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시는 일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늘 보좌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1장 3절처럼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늘 준비해 가지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 기도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가 먹고 마시고 너희가 입을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뭐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렇죠? 작은 한 사람, 보잘것없는 작은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가정 전체를 바꾸시고 저를 통해서 뭐예요? 수많이 전도하게 하셨어요. 10명 있던 교회에 갔는데 300명이 되더라고요. 한빛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빛교회도 뭐 제가 갔을 때 7, 8가정이 있더라고요. 같이 이 복음운동하는데 3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세계복음화 237.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올인할 때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그죠?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사이들도 전부 다 뭐예요? 세계복음화 하는 복음 가진 사이들을 얻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감사해요. 오직 복음 앞에 살라고 하니까. 저희 송장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면은 제가 본받을 점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전부 하루 종일 말씀으로 묵상합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몇 년째인지 몰라요 지금. 아이들 다 그렇게 양육하고 오직 복음만에 관심이 거기에만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냥 기도 하나로 그냥 복음 만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세계 복음화하는 가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 비밀을 알았던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것을 아는 총리가 뭐예요? 그 다니엘 하나 없애기 위해서 법을 만들잖아요. 왕을 위해서 절하는, 경배하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거 알면서도 뭐예요?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그거는 뭐예요? 테스트 하나님 보신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신앙 테스트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문제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에 다 걸려듭니다. 우리는 문제를 뛰어넘어야 돼요. 문제는 축복이에요. 문제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이 내 신앙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를 믿는가? 이것을 알았던 요게벳이 뭐요? 500년 만에 창세기 15장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그 언약을 5대째 와서 뭐예요? 모세를 다 죽이려고 바로왕이 했을 때 메시지 알아듣잖아요. 언약으로 붙잡은 그 언약을 모세의 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뭐냐면 요게벳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 테스트 하잖아요. 시대를 바꾸는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문을 완전히 뒤집을 때는 하나님 테스트 하십니다.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뭐예요? 진짜 말씀을 믿나 안 믿나?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가문의 역사는 흑암 무너집니다. 지역의 역사는 흑암 무너집니다. 내 후대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무너집니다. 무너질 때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막힌 문들이 열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다. 여러분 시대적인 전도자입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안정한데 우리 인격들 때문에 사실은 복음에 기스갈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리고 내 자녀와 내 후대에게 앞으로 시대는 점점 더 어두워질 텐데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저들을 자라게 할 것인가.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요? 우리를 통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개인에게 내가 기도를 쌓는 시간이 있고 반드시 테스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어요. 야곱은 21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면서 나중에 테스트하십니다. 그렇죠? 야곱도 테스트하게 하신 것 야복강가에서 여러분들 한도 뼈를 부러뜨리면서 한 것 보셨잖아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시면서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것을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져 있고 지금도 말씀 붙잡은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37 살리시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사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정에 하나님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닫게 하사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며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육신적인 모든 세상 것들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사 오직 말씀만 남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하나님 내가 사실적으로 체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목사님 하나님 우크라이나로 정말 237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피곤찮고 곤비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그곳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만남의 축복들을 통하여 정말로 그 땅을 살릴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돌아오실 수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시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참된 언약이 하나님 깊이 뿌리 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